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생겨나게만 돼도 삶은 엄청 달라지고 가치관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달라집니다. 자신의 삶에 새 생명, 자녀가 한 명 태어나는 것만 해도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게 되고 삶의 질서가 새로 세워지고 또 가치관들이 모두 완전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 삶에 한 사람만 이렇게 그 바운더리 안에,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만 돼도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또 삶의 질서의 우선순위들이 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순간 내 생각,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또 합당한 그러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찍부터 다른 가치관을 계속 내 삶에, 내 그 마음에 주입해 왔거든요. 다른 가치관들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찍부터 접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진화로 다 우연히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찍부터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어떤 TV 매체나 또 모든 걸 바라볼 때 전부 진화다 이것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삶의 영역에서 진화를 더 빠르게 생각하고 더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도 바닷가에 갔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참 멋진 어떤 바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어떠한 바람과 이 파도의 역사로 인해서 깎여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물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깎여질 수는 있으나 수십만, 수억 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융기 침강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렇게 피오르듯이 해안이 형성이 되고 야 이렇게 됐구나. 그거 아니거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야, 이렇게 바닷가에 돌멩이들이 몽돌몽돌 이렇게 되게 된 거 파도에 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는 잘 안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가져온 생각들, 가치관들, 주입받은 거, 세뇌받은 것들이 얼마나 바뀌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남해 같은 데 가면은 몽돌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가 아니라 돌멩이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조약돌처럼 그냥 해안에 쫙 깔려 있는 게, 그게 맞다면 몽돌 해수욕장이 거기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야 되죠.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몽돌 해수욕장이 아니라 모래 가루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모래 백사장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파도가 치다가 들친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거 파도가 계속 이렇게 해서 돌멩이들이 다 깎여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됐네. 야, 대단하다. 파도의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상 가치관, 학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주입받았고 세뇌받았고 학습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진리와는 다른 이상한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콱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막상 그 창조의 현장에 가면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적 진리가 사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졸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면이 있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야, 이런 이미지가, 이런 장면이 있어야 돼. 이게 행복한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행복이지? 자, 상상했죠? 네. 누구도 이런 뽑기 같은 거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하다 그런 이미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주로 여러분들에게 그려졌냐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식탁에, 높은 연봉, 높은 지위, 그리고 하나같이 다 웃고 있어. 하하하하. 온 가족이 웃으면서 무사태평, 아무 걱정 없어요. 돈은 쌓아놓고 살아. 그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할 때 어느 누구도 그레이스라는 그 기독교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체크무늬 옷을 입은, 녹색의 체크무늬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서 빵 한 조각, 스프 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행복이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기준, 가치가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 있고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만일에 여러분 행복이 좋은 집, 좋은 차, 아주 그냥 풍요로운 식탁, 높은 연봉,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눈 감았을 때 이미지로 생각한 사람들은 말은 뭐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뭐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행복이지, 이렇게
인식하면서 내가 이게 없으니까 행복이 아니야, 난 이런 삶이 아니니까, 좋은 집이 아니니까, 좋은 차가 아니니까, 높은 연봉이 아니니까 난 아직 행복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봤어요. 행복하신 예수님이란 그림인데, 보니까 행복하신 예수님 언제적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웃고 계셔요. 그 그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환하게 웃고 계세요. 행복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신 예수님? 어떤 게 행복할까? 지금 맛있는 걸 많이 놓고 막 하하하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진정한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성경적 말씀에 기반을 둔 그 가치관을 두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상상할 때, 미루어 짐작할 때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행복하셨겠다.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얘네들 때문에 개고생이구나, 피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였고, 한 번 들어온 가치관이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쉽게 안 바뀌고 안 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그 순간에도 나는 불행하다. 어디다 비춰봐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 기준,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잣대에 나를 비추어서, 아,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금 모자라다, 나는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잘못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너 그런 가치관 가지고 있지? 너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이 너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너 일찍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지, 일찍부터 너 그렇게 배워왔지, 세뇌당하였지, 그거 아니야. 그건 세상의 기준이야. 나의 기준은 다르단다. 너 마음을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 새로워져야 돼. 너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기준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신 참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진짜다. 사람마다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르죠. 이번에 일본 선교 갔더니
식당에 들어갔는데 숟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숟가락 그러다가 여기 일본이지 했어요. 숟가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밥 공기를 들고 밀어 넣어요. 국도 미소시루 후루룩 마셔가면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뭐 좀 불편하지만 또 먹다 보니 또 먹을 만도 합니다. 그렇게 들고 먹어요. 이게 일본식이지 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지냐? 거지야? 밥 공기 들고 먹게? 그랬어요. 김성철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냐? 개야? 그릇을 땅바닥에 놓고 그릇을 바닥에 놓고 고개를 숙여서 먹어? 개냐? 이렇게 말해요. 물론 다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볼 때 음식 들고 먹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외국 서양 사람들이 스프를 이렇게 그릇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겠어요? 그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스테이크를 들고 이렇게 물어뜯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라고요. 가치가 근데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예전에 사회적 가치와는 조금 다른 또 그런 가치가 이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 사회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개는 밖에 마당에서 키워야 되고 복날을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마땅하죠. 근데 요즘엔 가치가 달라졌어요.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개모차인가? 태우고 다니고 난 애 안 낳아. 난 개 키울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만 심한 거 알죠? 외국에 가도 개는 개처럼 키우지 그렇게 키우진 않아요. 근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가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애기들 안 낳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회 어떤 전통,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그래도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야. 냅둬. 내가 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도 안 하는 사람 그게 나오고 태어난 김에 세상 일주, 세계 일주. 내가 안 가본 나라 다녀보는 게 난 그게 인생의 최고 가치야. 안 먹어본 음식 먹어보는 게 최고 가치야. 내가 이런 것 이루고 싶어. 내가 이런 학위를 얻고 싶어. 내가 이러한 특별한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그 사람들의 막 가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인정해 줘야 돼. 가치가 각각이니까 다 인정을 해줘야 돼. 또 이렇게 사회는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직 우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거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요.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인식들이 어떻게 변화되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거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 이것이 중심이야. 이게 기준선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복된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누가 예수님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식을 갖다 드려서 먹을 걸 갖다 드려서 뭐예요 예수님? 우리 좀 같이 좀 먹어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이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힘쓰는 거고 먹고 살려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 당시는 더욱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삶의 방향, 내가 힘써야 하는 이유, 내가 달려가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할렐루야. 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난 너희들과 다른 가치관이 있어. 난 너희들과 다른 새로운 마음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야.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치관, 기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야. 후회 없이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걸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글쎄, 내가 평소에는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답을 했다가는 지금 큰일 날 것 같고 눈치를 살펴보면서 그냥 입만 뻐끗하면서 나 좀 따라해볼까? 하기 때문에 한 명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솔직하게 그 회사 들어가는 거, 그 학위 얻는 거, 그런 기술을 얻는 거, 그런 돈을 내가 30 되기 전에, 40 되기 전에, 50 되기 전에 마련하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런 집에서 사는 것,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자녀가,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세대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고, 이 세상이 주는 기준이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이 순간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25절에 보니까 셋째여서 그런지 셋이에요. 한글이 위대하죠? 외우기도 쉬워요? 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비로소. 원래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미루고 안 했던 거.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자꾸 뒤로 미뤘던 바로 그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더라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거. 아벨 이후에 끊어졌던 거. 예배. 비로소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예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아멘해도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다 희한하게 생긴 바위 보면서 야, 파도가 참 잘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 아멘해도 밖에 나가면 세상 중요한 게 학위지, 연봉이지, 결혼이지, 남자이지, 여자이지, 자식이지 다 또 돌아간다니까요. 예배인 줄로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예요. 창세기 35장인가요? 35장에 보면 1절에 보세요. 35장 1절에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다가 길을 떠났어요.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오다가 샛길로 빠져가지고 세겜에서 희희낙낙하다가 또 세상 가치관에 휩싸이게 된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지금 그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이키면서 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하면서 알려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 35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제단을 쌓는다. 요즘의 말로 무엇입니까? 예배드려라. 너 예배드려. 너 예배 회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회복해. 야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겜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 거기 있으면 너 죽어. 너 망해. 실질적으로 그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에서 살인을 저지르죠. 완전히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 다 멸절되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려고 야곱아, 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 가치관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의 기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가장 귀한 것을 따라라. 바로 너는 나를 찾았던 그곳 베델로 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가장 귀한 거구나. 내 삶의 기준은 예배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자꾸 세상은요, 예배는 뭔 예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너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너가 돈을 벌어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야? 너가 지금 공부가 밀렸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다 고백하고 그렇게 배워왔으면서도 하도 세상에서 그냥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밀듯 들어오는, 밀물처럼 끝없이 나에게 몰려 들어오는 그 가치관에 잠식당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시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배는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미련한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내가 예배를 회복하리라 결심하고 달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셔서 그 사방에서 야곱을 치려는 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야곱이 온전히 그 베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직장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그 학교가 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예배가 중요하다, 얘야 얘들아 예배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공부가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빨리 그런 목적에 도달하는 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해. 그 이상한 기준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오늘 내 인생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예배이고 선교예요. 모이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간다고 해도 선교의 본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외국 가는데, 아니면 나 복음을 전하러 여기 앞에 나갔는데, 나 거기 서 있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내가 외국 가봤는데 그 정도로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요, 내가 그냥 외국 한번 갔다 왔어, 내가 이런 거 경험했어, 이런 것도 먹어봤어, 내가 가서 망한당 우마가뽀 이런 것도 해봤어 그러니까 나 선교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됐어, 내가 한 번 해봤으니까 됐어, 두 번 해봤으니까 됐어, 이거는 선교적 마인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나라 가봤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 없나? 다른 나라면 내가 한번 가보겠는데, 내가 이런 거 먹어봤으니까 다른 거 먹어보는 건 없나? 그러면 내가 한번 또 가보겠는데, 그게 본질 아니고요. 내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 자,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올해 다녀온 거 한번 보세요. 열매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변화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우리가 그동안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좀 더 통성으로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이런데 매달려서 정말 우리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져 가지고 아쉽다, 이번에 아무것도 안 됐네, 우리는 그러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매년 다른 선교지의 상황들과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도 정말 가보고 싶어요, 선교. 그런데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일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보고 그 낯선 환경과 또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기도로서, 물질로서 전심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그 땅을 한번 밟아봐야 돼, 그게 난 선교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할 때 거기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못 간다면 내가 그 일에 힘써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함께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다 선교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주위 친구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세뇌당하고 주입받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은 사실 교회 내에서만 의미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다가는 나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는 교회 와서는 예,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천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만 크리스천이에요.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크리스천인 것이지,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돈 따라가고 여전히 학교가 중요하고 여전히 공부가 중요하고 예배는 뒷전이고 선교도 뒷전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에 물들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가장 귀한 행동이며 가장 귀한 시간이고, 선교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기 원하여서 행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선교다. 그것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어른들은 자녀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녀를 엄청 자랑해요. 아, 우리 자녀는 이런 학교를 나왔고요. 아,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 교회만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애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해야 될까? 뿌리 잘린 지금 꽃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가 최고의 회사를 다닌다고? 너가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고? 너가 누구보다도 앞서간다고? 얘야, 내가 오늘 너를 부른다면 그게 도대체 너의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직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인생 정말 귀하다. 너 삶이 진짜 복되다. 너가 하늘에 참으로 많이 쌓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상 가치관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내 마음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될까?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세상 꼴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 선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가치관 다 밀어내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예배의 사람, 선교의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